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도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지배한다. 머물러 있는 거죠. 또는 막연하게 콤플렉스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엉뚱한 희망사항, 무조건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내일은 어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념 속으로 도피해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현재의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와도 연관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과거가 우리가 새롭게 해석될 때 과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목표를 새롭게 정할 때 미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꾸며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바뀌지요. 그래서 과거가 이때 과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올 미래가 이때 미래 또한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딛고 서 있는 우리 마음, 업이지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업, 우리의 하드웨어, 뇌의 구조죠. 이런 것들이 자꾸 관성 속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알았던 것 그대로 바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뇌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 했던 거 자동적인, 이래서 심리적인 경향이 만들어집니다. 큰일 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심리적인 경향이 되고, 행동의 경향이 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업이다, 업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일을 닥쳐서야 비로소 바꾸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항상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이 하나 떠오를 때 새로워지기 위해서 떠오르는 것이지 어제 그대로 반복되기 위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함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알아차림에 의해 가지고 과거를 새롭게 볼 때 과거는 현재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로 현재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 바로 생각의 한도가 커질수록 과거는 늘 새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티끌 속에, 한 사건 속에 수많은 요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그러죠.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의 모든 사연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어떻게 꺼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끝없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과거입니다. 이것을 법성계에서 9세, 10세 호상 즉 잉불 잡란
격별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세, 10세, 그죠? 과거, 현재, 미래, 3세 속에 있는 3세. 그래서 9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바로 맞닿아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행동은 뒤섞이지 않고 잡스럽지 않고 하나 그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바로 3세가 하나로 섞여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첫 마음 내었을 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룬 때이다. 생과 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자리의 새로움, 드러남, 모습의 변화일 뿐이다. 서로 어울려져 있다.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성공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많죠. 하지만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살지만은 각자의 시간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해주고 있는 것,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각자의 시간을 각자가 살아갑니다. 질량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시간이다. 이거죠. 지구 중력에서 정밀한 시계로 재보면 머리 위의 시간하고 발끝의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존재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들 또한 살펴봅니다. 50년 전에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 50년 전의 사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0년 전의 일,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또 미래의 목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죠? 지금과 떨어진 10년 전의 시간이 어디 있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어제와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그 사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이고, 과거를 바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참회를 한다. 어제의 마음 논리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참회가 아니죠. 어제가 반복될 뿐이죠.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만 반복하면 죽을 죄를 지은 것밖에 없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과거에서 어제의 잘못에서 오늘 어떤 요인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겁 동안 지어온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미 새롭지 않았던 것은 사라져버려 없어집니다. 이 우주라는 변화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었던 그 사건의 모습으로 기록될 뿐, 그 사건이 현재에는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빗장이가 바로 오히려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을 새롭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함 속에 묻혀서, 관성 속에 묻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연성을 부여해서 어제의 사건으로 오늘을 계속 이끌려서 삽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삶과 같습니다. 왜? 어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업으로 솟아납니다. 그 새로움을 마련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업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는 삶, 바로 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량겁을 드러낼 수 있고 무량겁이 지금 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이치, 바로 늘 새로움입니다. 오늘 나에게 떠오른 업은 무엇일까요? 새로움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맞이하는 그 새로움은 또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움, 그 새로움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지독한 다툼도 오늘 새롭게 꽃 피어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새싹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 모두 새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된 그 자체에 갇힐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간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는 거죠. 영원한 해탈의 삶, 늘 새로운 삶입니다. 늘 새롭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새로운 깨어남을 위해서 우리는 불보살의 서원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신통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 신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가피력이라고 말합니다. 신통 가득한 영원한 현재의 삶,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무량 공덕의 삶이고 불보살님들의 서원과 함께하는 가피력 가득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움은 무엇일까요? 이 업은 어떤 새로움으로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까요? 늘 새로워서 좋은 오늘을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한 마음에서 펼쳐지는 새로움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